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130년을 살아보니, 몇 년을 살아보니? 130년을 살아보니, 제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130년을 살아보니,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책 제목 하나가 생각이 나갖고, 자, 한번 책 제목 좀 보여줘 볼래요? 자, 철학자이며 수필가며 연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당신이 삶으로 깨달은 인생론을 정리한 게 저 책입니다. KBS 인간극장에서도 코로나 있기 전에 아주 시청률이 대단했죠. 저도 TV로 오래 재방송을 봤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분이시고 아주 크리스찬이시고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저분이 평생에 깨달았던 가치들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하시는 말씀이, 저 책이 아마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인생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사랑할 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100년이 아니라 130년을 살면서 깨달은 인생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130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130년을 살아보니. 오늘 본문에 요셉이 22년 만에 아버지와 헤어졌다가 이제 죄를 해서 만나죠. 그런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바로와 왕과 아버지 야곱이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첫 만남을 가질 때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을 향하여 안수하여 축복을 하십니다. 야, 거기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어요. 당시 야곱이 굉장한 영성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바로 왕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바로 왕이 정말 험난한 세상을 살아온 야곱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여기에는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인생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1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130년을 살면서 야곱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터득한 인생론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3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안에서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관점으로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 야곱이 130년을 살아보니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가 나그네 세월에 130년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130년을 살면 여러분 굉장히 장수한 나이입니다. 그죠? 오래 산 거예요. 130년이면 정말 오래 산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130년을 살아온 본인은 오래 산 느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30년을 살아왔지만 그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한 점에 불과한 짧은 인생, 그리고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130년을 살아보니 야,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구나. 모세가요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여러분 12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인생이 그냥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독수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샥 날아가듯이 그냥 인생이 그냥 샥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이거를 깨달아야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연세가 정말 60, 70, 80까지 가면 아마 야곱처럼 고백할 것 같아요.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간다. 사건을 하나 생각해 보면 긴 인생이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인생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요. 흐름물과 같이 시외에서 당겨진 화살처럼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마 이런 말들은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청년들은 이런 설교를 해도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20살에는 몇 킬로로 가요? 20km 가고, 40살은 40km 가고, 70살은 70km 가고, 80살은 80km로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70이 됐는데, 여전히 80이 됐는데 내 나이 계수를 못해. 이것이 안 닿으면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말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안개가 가득해서 막 그냥 몇 미터도 안 보이는 그런 자욱한 안개가 있을 때 오토바이도 못 지나가요. 막 그럴 때요 햇빛이 쫙 내리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안개가 훅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다시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어. 이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습이 없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모세도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며 남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계수해보면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오지 않는 인생,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짧은 인생을 이제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라고 계수해보면 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들어오면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정말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인생론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인생론을 정립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야, 임종 앞에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관이신 대신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선한이라는 뜻이, 이 칼로트리라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나갔다는 것은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짧은 인생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참으로 짧다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아멘이시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아픈 인생 금방 지나갈 겁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땅의 것, 무가치한 것, 썩어질 것, 거기에 나의 삶을 들이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생명적인 것에 자기 삶을 다시 거는, 그것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130년을 살아보니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고센 땅에 살다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때 자신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러니까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라. 내가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장사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하라고 부탁을 할까요?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야곱은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천국 가는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땅을 파고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장막집을 지고 텐트에 살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고센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뭐냐면 애굽의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 정들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출애굽이 시작되면,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되면 툭툭 털고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센에서 장막치고 목주고 가며 살게 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고 막 그래서 땅도 사고 집도 화려하게 지고 그랬으면 주님이 가자 그랬을 때 쉽게 따라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센 지역에서 장막치며 목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가볍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나 떠날 준비하면서 고센 땅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고센 땅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들은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것이 믿어지면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후를 털고 가야 돼.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일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사람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이 지구촌,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우리가 그냥 여관방에 머물러 가는 것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 집착 못 이겨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잠시 머물러가는 이 세상, 영원한 천국, 우리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가는 순례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믿어지면 세상에 대한 욕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요, 청상병 시인의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주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시 좀 한번 외워볼래요?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야, 나그네 삶을 살았어. 이 세상 삶이 그냥 소풍 온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풍 와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소풍 끝내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삶,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 평생 이 시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적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넉넉하지 못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거니와 세상과 타협도 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고 세상의 평안과 쾌락에 취해 살지도 않습니다.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잠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130년을 살아보고 깨달은 우리 인생은, 우리는 다 천국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오늘 다 듣고 우리가 귀가 따옵도 들은 거지만,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려면 내가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순례자는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영적으로 하늘로 우리를 올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일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처음부터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잠깐 이 땅에 우리가 살다 이제 곧 우리가 온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말씀 좀 봐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찾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어요. 이미 우리가 천국으로 영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옮겼어요.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새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와서 잠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미션 때문에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본래 하늘나라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도 있지만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냐? 미국을 가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민권은 그 나라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예요? 이미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갔어.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시민권인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은 여러분, 자기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 속한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왔다는 거예요. 본향, 나그네, 여러분, 본향하는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향으로 앞으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본향이라고 그럴까요? 예,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게 본향인 거예요. 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냐면,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내가 원래 하늘나라에 속한 자야, 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갈 거야 라고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미션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문짓 하다가 그냥 살다가, 내가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사명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뭐하다가 왔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깨달았던 인생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삶, 순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런 영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보면 천국이 있구나, 그들은 정말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미션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바로 천국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천국에서 우리를 땅에 파송하신 놀라운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위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순례자야. 나는 나그네인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영원한 역사를 이룬 다음에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금신상의 여러분 환상을 아시죠? 바벨론 왕국 지나가고, 메데 페르시아 지나가고, 헬라 제국 지나가고, 로마 제국 지나가고, 열국의 재앙 지나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 나라는 풍지박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장망성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TV 드라마에서 세트장과 같은 것입니다. 드라마를 찍을 때 무대를 만듭니다. 세트장을 만듭니다.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합니다. 드라마 끝나고 나면 그 세트장 관광지 아니면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하고 나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이 미션을 깨닫고 이 땅에 짧은 인생 없는 짓 안 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미션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 나그네라고 하는, 천국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가 그 KBS 인간극장 할 때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100세를 사신 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여러분 130년을 살아본 야곱이 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곱이 130년을 살아보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인생놀이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야곱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날부터 인생의 온갖 쓸데없는 일들을 다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생명부지하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릴 때 도망자 신생을 살았지요. 14년 동안 그 긴긴 머슴 생활을 했지요. 강교한 장에게 품삯을 그냥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지요. 외동딸이요, 디나가요, 이방인에게 비참하게 강간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아들들이 막 그 족속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정말 생명의 위기를 느낀 적도 있었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살나다가 죽기도 했고요.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짐승에 잡혀갖고 죽었다고 22년간 슬픈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루벤이요, 자기 첫 비라와 간통하는 폐륜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갔고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내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고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정말 별꼴 다 보네. 오래 살다 보면 별꼴 다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130년 사니까 너무너무 고생해서 인생이 정말 지겹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뜻대로 살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지난 13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또 훈련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험악한 일들이 있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죄악들을 다 폭로시키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험악한 세월을 연단의 시간을 130년을 보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험악한 삶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인 우리의 자아들을 다 파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천국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30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야곱이 130년을 살아보고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과 험악한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아가도스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 30절에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때가 차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영화의 구원 그 사이에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영화의 구원으로 천국 들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떼주지 않으면 험악한 인생, 여러분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칠 때 험악한 일들이 막 생길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나를 빚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야곱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깨달았던 인생론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주님,
짧은 인생,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 썩어질 것, 추구하는 것들의 아버지 하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본향을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션을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들림받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압력하여 손을 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